우리 오후 예배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을 우리가 마무리하였고 오늘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대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외워주신다면 엄청난 큰 신앙의 레이아웃, 신앙의 틀을 잡게 되고 장로교인으로서, 개신교도로서 뭘 믿는지를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몇 장으로 들어간다고요? 25장입니다. 자, 25장의 시작을 앞서서 제목을 제가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좀 대복습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미는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된다 그랬죠?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죠? 제일 먼저 성경. 그 보고하지 마시고, 보고하면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 댑니다. 보고하면 다 하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새가족 교육 기초도 처음 오자마자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 사실인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쫙 공부 다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말고. 보면은 뭐 다 알죠. 아하, 그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하셨죠. 자, 작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죠? 요 심볼만 봐도 어느 정도 생각은 날 텐데 제가 어려워하실 땐 보여드릴게요. 창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창조를 하셨죠. 창조한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냥 던져두지 아니하고 섭리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 2020년 8주년 기념을 맞는 서울 에스라 교회에 역시 주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에게. 나의 삶, 어떤 분은 직장을 들어간 분도 있고 지금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간 분도 있고 졸업하는 분도 있고 또 학교를 준비하는 분도 있죠. 그 다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에 관하여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짓을 꼭 해요. 인간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대로만 해도 사실 교회가 평안한데 그대로 안 해요. 그걸 초월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근데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약속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대학 들어가면 뭐 해줄게.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밥 먹으면 너 간식 줄게.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꼭 너희가 밥을 먹어야만 엄마 아빠가 간식을 줘야 되나? 그죠? 밥을 먹으면 간식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얘들아 얘기 좀 해봐. 한나야 꼭
밥 먹으면 간식을 꼭 줘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건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주든 안 주든. 고기를 막 흔들어. 간식 안 줘도 되겠다 이제. 그건 엄마 아빠의 자비예요. 준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그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하나님 아버지도 타락한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을 향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언약을 하셨어요. 자비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 은혜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결정체는 누구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죠? 사랑의 결정체, 중보자 그리스도. 8장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인간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가 손발에 뛰어가고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에요. 협소한 예정이 아니에요. 유기와 선택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협소한 편협한 예정과 작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꼼짝 못합니까?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8주년 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선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악한 거야,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손발로 움직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죠. 은혜예요, 이것도.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들을 귀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들어갑니까? 이제 구원의 서정이 일어나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성화예요? 신앙이죠. 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 그죠? 믿음.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문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믿음, 2번 성화, 3번 회개. 성화? 회개는요? 언제 일어나요? 이게 사실 따지기 쉽지 않죠. 근데 존 칼빈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화는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은 후부터 성화는 사실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제일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따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현상. 우린 그렇게 이걸 아무튼 정리를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성화는 사실 뒤에 다룹니다. 성화 뒤에 다뤄요. 그런데 일단 존 칼빈은 성화가 변화인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긴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된 거 동시로 봐요, 거의. 사실 이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딱 생긴 다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제 성화가 일어날 수 있죠. 변화가. 그러고 나서 눈물이 터져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일단 회개를 먼저 다뤘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칭의, 의롭다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질적인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된다고 쳐준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칭의, 됐어. 너 의로워. 쳐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자가 되는 거죠.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칭의 됐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됨, 별과 같이 양자됨.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쟤 왜 저래?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2단계, 1단계 이제 의미상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심벌이 있길래. 이렇게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뭐다? 선행. 성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선행. 그 선행은 하늘 은행에 축적된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선행을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선행을 쌓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해요? 뭐해요? 에? 보여요? 글씨? 그럼 읽어주세요. 견인. 깃발 따라가듯이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깃발 따라가나요. 주님은 깃발 든,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끝까지 따라간다. 견인. 인내하고 참는다. 구원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래서 견인되는데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느낌표. 확신.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나요? 있어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견인을 하면서도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의식법, 도덕법, 사법법, 또 보건법,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 그래서 학사, 제사장 생각해갖고 이렇게 모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콱 묶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새가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죠? 그 율법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지만도 자유하는 겁니다. 협소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헤엄치는 게 살아있음을 느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자유 얻은 것입니다. 그 새 모양으로 제가 해봤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이 변해서 가장 먼저 뭐예요? 톱니바퀴를 만들어요? 가장 먼저 삶에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 매주 첫날 뭐하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 왜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 왜 그래? 예배 처음 들어보시나? 다들 예배와 안식일 다 생각나죠? 예, 그거잖아요.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와 안식일, 예배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거 마이크 잡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됐네.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서 아까 1장 할 때는 막 한 절반 이상 성경 막 이러고 막 하더니 지금은 조용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까? 성례 아직 안 배웠어요. 야, 심각한데 장로님까지 타격을 받을 정도면 우리가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예식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데 예배식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거 뭐예요? 그래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 이게 서약서잖아요 지금. 자, 그럼 맹세하고 서원 구분은 아예 못하겠네요 이제. 제목을 모르니. 그래, 지금 그 얘기했어요. 지금 뭐 깜짝 놀래게 하지 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맹세가 뭐예요? 그러면 맹세와 서원의 차이. 맹세 대상의 차이. 사람과 확실히 합시다.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있죠. 제가 맹세가 뭐냐고 했더니 방금 사람과 인간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잘못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맹세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맞았어요? 틀렸어요? 성진 선생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 난 인간 사람 다른 건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서원과 맹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도 한다 그랬어요? 결혼식도 예배식으로 하고 임직식도 맹세를 하기 때문에 예배식으로, 안수식, 뭐 목사, 뭐 위임, 뭐 다 그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맹세 중에 맹세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결혼과 이혼. 이혼할 때는 이제 증서를 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맹세와 서원까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배운 사람이 이 결혼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는가.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이게 결혼 준비예요. 자, 결혼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좋아요. 성도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또 그냥 성도끼리 그냥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3, 40대 결혼할 수 있어요? 성진님 결혼할 수 있어요? 또 데려가야겠다. 이게 확실히 해야 돼요. 누가 결혼할 수 있어요? 성도 맞고 또 그 전에 외민. 조건이 있잖아요. 외민 배워야 한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생각나요?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 성도끼리인데요. 예, 그 이단자나 뭐 그 다른 신 섬긴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고, 그게 성도끼리 결혼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고 다른 건 내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동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첫째 줄에 보면
뭘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신앙을 가진 자? 그 성도라고 그게. 아, 참 답답하네. 우리가 이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된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열띤 토론을 했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토론을 우리가 안 해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뭘 가진 자? 신앙, 성도입니다. 누구예요? 방금 얘기한 분. 보고 얘기했어요? 안 보고 얘기했어요? 야, 세다. 이제 졸업하시는 우리 김원주 전사님이 말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자, 그죠? 개념 없는 이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했다가는 가정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개념이 또 책임에 대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다 하는 또 그런 성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분별력, 답이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이혼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그저 상대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 또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경우, 멀리 별거된 경우, 그죠?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참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됐고요. 아까 결혼하지 못하는 대상 중에 누가 있었어요? 뭐 이단자, 로마 가톨릭 신자, 불신자, 그죠? 또 뭐라고? 근친, 그죠? 아예 한 항을 전체를 다뤘잖아요. 근친 결혼 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복습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외민이 몇 장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장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까지 외워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25장 교회에 관하여. 예, 집인데 제가 저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딱 그려놨습니다. 25장 교회, of the church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세가족 교육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들으시길 바라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녹화한 거는 어디로 없어졌는데 김남현 목사님이 한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거를 그대로 리메이크해서 한 거니까 교회, 가르치는 모임. 오늘 아침에도 교회의 그 의미적인 신학에 대해서 황선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그런 건 일단 다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교회의 개념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항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 교회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비가시적 교회가 뭔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주시죠. 보이지 않는 교회,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자,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보이는데 예배당도 보이고 오전에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인 여러분 사람도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라니요. 이게 교회론에서 지금 제일 먼저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 보편적 교회는 무형적 교회이다. 무형적이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형태가 있는데요. 강단도 있고 사람도 형태는 있는데요. 사람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회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은 가시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 믿는 사람의 모임,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 100명이 나온다고 100명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 중에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 가겠죠. 그 사람이 예컨대 50명이라고 할 때 그 50명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무형적,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50명을 우리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1항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이 교회는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남궁현은 목사가, 누구누구 집사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볼 때는 이게 지금 온전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서 구원받기 합당한 주의 아들, 딸들로 저는 믿고 죽을랍니다. 그냥. 그런데 이 많은 교회, 수많은 지구상의 교회인에 이 사람들이, 출석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냐? 안타깝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짜 교회가 탁 보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도 보여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바로 걸러내버리죠. 그냥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아 가봐. 내 자식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가 그냥. 진리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있는 데에 꼬물꼬물 모일 것이고, 진리의 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무형적입니다. 형태가 없고 비가시적이에요.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형적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몸은 뭐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라고요. 이걸 가정에서 깨는 순간 집안은 카오스 상태. 규칙도 법도 질서도 없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질서를 따라서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앞뒤 관계. 사람은 다 앞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도 위아래 관계가 아니고 앞뒤 관계.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제 위아래 관계로서의 머리와 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 간에는 좌우의 관계입니다. 몸이니까. 몸이 손이 위에 있고 발이 아래에 있으니까 손이 우선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발이 없으면 그 손이 빵을 집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좌우의 관계, 주님과는 위아래의 관계, 권위가 있는 리더와는 앞뒤 관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많은 가정이 이걸 깨고 있죠.
그게 다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페미니즘입니다. 사실은.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여자를 홀대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내 아내는 너와 함께 천국 유업을 같이 받을 자매고 연약한 그릇이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너는 죽어라. 이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어디 여자를 홀대하래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반대로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어느 쪽으로든 질서가 세워져야겠죠. 어느 쪽으로든. 근데 이제 이미 뭐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가모장이 된 집안이 많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여자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들은 찌그러져서 설거지해야 되고. 아까도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교수님도 설거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예. 뭐 설거지야 뭐 질서와는 상관없는 봉사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가정의 어떤 신앙의 문제, 가정의 어떤 큰 대소사의 결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건 있지만 그 신앙의 가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 뭐냐?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 아빠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아내와 자식들 리드를 못하는 거예요. 조언도 못 해주고. 심각합니다 지금. 에스라 교회는 다를까요? 달라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리드할 만큼 함량이 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 모여들었다. 그리고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택함 받았다는 건 뭐 에베소서의 핵심으로 나오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이 된 이유는 택함 받았다. 택함. 그래서 내가 혹시 비택자가 아닌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받았지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 뜨겁게 사랑하고 예뻐하고 아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해 보려면 결혼을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만큼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안아보고 싶으시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결국에는 부부의 신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이 성경책 결론부에 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비유되고 있고 교회는 아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1항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고 몸인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쉬운 말로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만물을 이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컵은 이 물만 담을 수밖에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은 그릇이 엄청 크죠. 이 우주 만물을 담아낼 수 있는 분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전 신학 공부하면서 이미 다 했습니다.
성전은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과 영적 세상의 모습을 성전 안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다 담고 있고, 그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을 제사와 희생을 통하여 보여준다고 했고,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은 결국 이 타락한 인간, 이 땅과 바다를 보고 살아가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천상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의 성전 건축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바로 그 땅과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우주 만물의 성전 되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능력이에요. 그릇이 우주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만물의 으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읽었으니까 23절 안 읽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충만케 하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만 보이는 교회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형의 교회로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무형인지 유형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긴요. 방금 1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게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게 1장 성경부터 결혼과 이혼까지 그게 나에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나타나요? 그럼 비가시적 교회라고 봐도 괜찮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안 나타나요? 교회랑 안 맞아요? 그러면 무형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1항은 쉬웠고 2항. 이제 그 비가시적 교회랑 비교되는 게 뭡니까?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교회,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은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예배당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가시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꼭 이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교지에 오지 아프리카에 두세 사람을 동행해서 선교 나간 우리의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무형의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네. 그러므로 여기도 나오지만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이다. 무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유형교회가 전 세계적인데 무형교회야말로 진짜 더 전 세계적이죠. 전 사후적이죠, 진짜. 그죠? 그래서 유형교회 또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다. 뭐예요? 신약 성경 이후에는 이런 유형,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는 보편적이고 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교회가 가시적 교회거든요.
눈에 보인다. 가시광선,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복음 시대에는 많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 중에 크게 구약에서부터도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기 말고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시편에도 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될 것을 구약에 벌써 곳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한 민족, 즉 유태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오전에 한 설교하고 또 연관이 있죠. 감사해요.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자, 몸은 하나다 할 때 퀴즈. 이 몸은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몸은 하나다.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죠. 전 세계적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지체가 있다 할 때는 유형교회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진짜 원초적인 교회는 하나님만 볼 수 있고 무형입니다. 근데 지체는 많죠. 많이 있어요. 지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참 성도라면. 그리고 성령을 마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봤어요.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라 그러죠? 유대인만 아니에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방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요? 이방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뒤에 있는 계시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다. 각 나라. 그래서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님의 교회의 확장. 자,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로마서 15장 전체를 보라고 관주가 돼 있었는데 제가 몇 절만 따왔어요. 예. 이방인들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해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봐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영광 돌리는 열방들아 주를 찬양해라.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의 소망 안에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과 열방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았고, 열방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생긴다. 전 세계적으로 참교회를 신봉하는 사람들, 신봉한다라는 말은 믿고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봉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그 성도예요. 성도. 우리의 이 모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면 여기를 성전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교회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여기 있는 자녀분들, 학생분들,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만 돼도 하는 거였어요. 유아 세례, 할례가 세례가 되어 세례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도 그와 함께 그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태워 죽였다는, 내 자녀를 갖다가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7절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이 로마서 4장을 전체를 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아까 15장이 아니라 4장이. 근데 제가 1절하고 22하고 25절만 이렇게 좀 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죠?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 의로 여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냐. 아브라함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그 자녀에게 해당 사항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왜냐하면요, 이 가시적 교회에 비가시적 교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 교회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그 무형의 교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권, 그를 우리가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하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거기에는 주님의 그 왕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장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성막 가운데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죠.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죠. 그만큼 보고 싶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를 보고 싶다는 것. 만나는 그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 거하는 곳,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집. 자,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집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사법법, 뭐 무슨 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권속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인데 나그네인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외인도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실제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죠. 한국인. 우리를 근데 동일한 유대 성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식을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 접붙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이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의 고통이 따랐어요. 그 이식 수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유형의 가시적 교회에 나와야만 이런 무형의 교회도 여기서 만나고 진리도 배우고 1장부터 24장까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고 만나고 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모이는 신약교회 이후부터는 가시적 교회가 일반화되었다. 여기 봐요. 유형의 교회 또한 복음 시대에는 이제 보편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통상적으로는 맞는 말인 거죠. 다만 여기서 훈련받다가 나간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들 1명, 2명, 그 사람들은 교회 당에 안 다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들도 무슨 교회니까? 무형의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은 이런 예외를 말한 것이지, 그냥 뻔히 예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천지에 있는데 그냥 누워 잠자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렸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형의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네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4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세요. 주님 가셨고 성령 임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때는 실제 성전이 또 있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같으면 그 모였으면 여기가 성전이죠. 뭐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보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하세요. 그게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 다 했어요. 교회는, 자, 복습.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다?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적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비가시적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서울 에스라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 볼까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 여기 서울 에스라 교회예요. 동그라미가. 자, 여기 안에는 비가시적 교회도 있고, 그죠? 이 서울 에스라 교회 밖에도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 유일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뭐 우리 교회 말고 딴 데는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은 뭐 배우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왜 온 거예요? 좀 더 그를 구원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성화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증진과 강화를 확실하게 하려고 성경 전체를 배우려고 온 거죠. 자, 그리고 이 유형의 교회 안에, 서울 에스라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어요. 봐봐요. 교회 밖에도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비가시적 신자가 교회 안에서도 만납니다. 살짝 겹치죠? 교회 안에도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하는 행동이나 언행 심사가. 그래서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김남현 목사님은 여기 불신자를 가시적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교회 밖에도 있어요, 불신자는.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 진짜 신실한 성도하고도 마주쳐가면서 교회 안에 있어요. 불신자 2단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이 표는 제가 그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현재로서는 가시적 교회고 이 안에 비가시적 교회도 있고 불신자는 없기 바라고 그런 겁니다. 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참 신자와 아닌 자들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또 하필이면 이 8주년 주일에 교회를 첫 발로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가시적 교회로 저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무형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유일한 교회의 역할을 세상과 사회와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8주년에 대한 또 감사도 여러분 하시고, 이런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에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거지 성경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 배울 수 있고 교리 진리 배울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흐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지상의 각 지체들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 영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언행 심사가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인다고 하여서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권위주의를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서울에스라 교회 안에서부터 가시적 교회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 드립니다.